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구원의 복 말고 또 하나 우리 기독인에게 주어진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 만일 어떤 분이 제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기도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인생 늘 준비하고 소판 놓지만 살아보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길에 늘 결핍, 부족이 우리를 덮치는데 그때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열어놓은 그런 하늘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복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얼음 덩어리 빙산은 물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수면에 있는 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 물 밑에 다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잠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야, 기도는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게 모르게 우리 생애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도 아주 단호합니다. 강력한 구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런 구절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텍스트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생명체가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기도기는 기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숨 끊어지면 그건 끝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 많이 우리 한국의 책이 번역이 되었고 읽혀지는 그런 분인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는 기도가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면, 그 일에 진짜 동의한다면 특세,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도 합니다만 무슨 뜻입니까? 숨 쉬는 주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 누가 숨을 안 쉬다가 딱 멈추고 있다가 이번 우리 한 주 동안 바짝 모여서 한번 숨을 쉬어봅시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책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존재의 이유일만큼 생명과도 호흡과도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숨을 쉬듯이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설교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몇 권이나 저술을 했지만 매일매일 무릎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아니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멈추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을 하고 책도 쓰고 떠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무릎의 삶을 살지 못할까? 제가 비판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자기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훈련이 안 돼서 어렵대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에 못 일어나겠더래요. 자기가 몇 번 일어나 봤는데 안 일어나는 게 낫겠더래요. 막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게 온몸에 다 느껴져서 온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여러분 다
그럴듯한 이유이긴 하지만 예상외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기도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진짜 알게 된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앞에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구조로 나아갑니다마는 시인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열악하고 죽음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여러분,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인은 정말 절대 절망 앞에 섰고 어디를 돌아봐도 도움받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눈을 들고 보면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는 이 겹겹의 절망 가운데 딱 죽어야 될 상황에 그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죽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을 그 절망 속에서 구해 주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 위경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누가 등 떠밀고 옆구리 찔러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성례를 통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알고 내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는 채 50cm가 되지 않는데 이 거리는 정말 먼 거리고요.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인에게는 머리의 삶이 무릎의 삶으로 바뀌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집회 가서 뭘 감추겠습니까마는 제가 해보니까 기도의 습관은 만들기도 정말 어렵고요. 해체되는 건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저는 정말 기도에 애를 많이 썼는데 그냥 안 하면 그만해요. 제가 운동도 저는 평생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신념, 제 의지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막 이렇게 언젠가 또 읽었는데 우리 인천공항을 만든 그 공항 사장님이 일생을 어떤 잡지에 실었는데 참 저게 정말 부러웠던 건 평생에 그 루틴으로 딱 자리 잡아서 운동하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하영조 목사님이 암수술을 벌써 몇 번 하시고 좀 어려울 때 한홍 목사가 그때 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빛과 소금에 서로 이렇게 대담하는 형태로 했던 기사가 실렸는데 한홍 목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와 삶을 돌아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40대에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50대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분도 또 예민한 분이거든요. 하영교 목사님을 아침에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를 막 내니까 뭘 이룬 사람들은 다 까다로워요. 별나고. 그래서 이분이 50대에 건강대란을 만났다고 또 제가 딱 꽂히면 저는 즉시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바로 제 살에 얼마 받지도 않을 때요. 담임 목사지만
제가 무려 280만 원으로 카드를 끊어서 러닝머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이제 나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러닝머신은 빨래 거리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한 3년쯤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중고매물로 내놓거나 이사갈 때 처분하는 이런 구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한테는 그게 운동이 아니니까. 좀 말을 내가 너무 길게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2년도 안 하다가 제가 서울 담임으로 가면서 그 러닝머신을 싣고 갔습니다. 가서 어쨌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정착된 게 이제 한 10년쯤 됐네요. 10년쯤 돼서 뭐 어김없이 딱 하는데, 그건 제게 운동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승리고요. 아령 들고 제가 한 7가지 운동을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저기에 부흥회로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셔서 보고 자기도 배워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냥 제가 날탕으로 만든 제 생각에 뭐 요거 6가지 정도, 7가지를 그냥 하는데, 근데 이건 딱 습관이 되니까 정말 못 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기도는 순식간에 못하게 돼요. 저는 사실 정말 목회가 잘하고 싶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서문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 서문2교회라는 교회에 저를 지도하던 청년의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교회가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곳에 교역자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중등부라는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숫자로 얘기를 해서 그래야 좀 이렇게 와닿으니까 한 40명이 80명쯤 됐어요. 근데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웬 자매가 우리 집에 한번 와보면 안 돼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냥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죠. 아니, 자기 집에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와서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고수입니다. 근데 제가 갔죠. 당연히 딱 갔더니만, 제가 혹시라도 무슨 뭐 아버님이 조남이 어떻게 되시고 뭐 족보 같은 걸 물을까 봐 좀 준비를 해 갔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장모님이 뭐 이렇게 고기를 볶아주는데 짜와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소금을 얼마나 넣어서. 나중에 우리 와이프에게도 그 솜씨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딱 먹고 이제 장인 되실 분을 만나서,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순서를 따라 그래도 이분이 대짜고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 결혼식은 언제 할 건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황을 해서 10월 9일 날 하겠습니다. 그날이 한글날이라서 그게 3월 달인데, 그래 됐네, 밥 먹자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고 10월 9일 날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 처음 사역자를 나갔으니까 새로 시집온 신부가 뭐 자기도 떨떨한데,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심각하게, 여보 정말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다 던졌는데 어떻게 왜 이런 변화밖에 안 일어나느냐 하니까, 이분이 나를 딱 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아유 전도사님 아직 연륜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결과를 많이 제가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순복음 동탄교회 지금 손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을 하다가 이분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분입니다. 108호 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영산신학원으로 도망을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서대교구를 맡고 있었어요. 저보다 6살이 많으신데, 이분이 원래 의대 본과 들어가서 또 의대가 공부 잘하잖아요.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로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형님이 스타인데 집안에 의사 하나 만들겠다고
보냈는데 맨날 때려치우고 신나가니까 형이 집에서 쫓아내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서대교구장을 맡아 교구 사역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모님이 아기를 가져서 제가 그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하고는 맨날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막 신학적으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 그분도 고집이 세고 저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근데 사실은 서로를 조금 연민하는 그런 관계인데 제가 찾아가서 형님, 그 조용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한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이분이 벙쪄가지고 자기 잘 모르겠대요. 아니 교역자를 하면서 그걸 모릅니까? 제가 어쨌든 그 과정을 다 얘기 못하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도 내가 쪼르고 하니까 뭐 도나스도 구워주고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더니만 할 말이 없으니까 CGI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 성장 모임인데 그곳에 전 세계의 빌 하이벨스, 릭 워렌 이런 사람들이 2번, 3번씩 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만 잘 몰라요. 우리가 순복음을 우습게 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 CGI에 강의한 테이프 12개 중에 4차원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 그 책도 과거에 그 책이 그 강의 중에 하나를 풀어서 만든 책이에요. 테이프가 자기 집에 4개가 있다고 4개를 저한테 이거라도 한번 들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자기가 답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와 기도라는 테이프였습니다. 제가 이걸 3번을 들었어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나는 처음 개척할 때 7시간 기도했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바쁜데도 나는 4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오케이. 조용히 너는 이제 내한테 끝나서. 그래서 저도 4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이제 방을 하나 정해서 방석을 깔고 4시간을 일단 4시간을 내가 버티자.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을 넘기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기도는 1시간을 넘어가면 그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상태가 되었을 때 2시간을 기도하면 이제 제가 한 8개월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4시간, 2시간을 넘어가면 막 확신이 몰려오고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3시간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아요. 4시간을 딱 기도를 채우고 어쨌든 버티고 딱 나오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혹시 제 얼굴에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땀나세요.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강도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성령님은 강도사 시험에는 역시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바탕 속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가 제가 조그마한 닭장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중간에 공부를 다시 좀 하고 사역을 쉬다가 대구 근교에 25평짜리 개사에 그 25평 개사에 기둥이 22개가 있었어요. 사이사이에. 그 사이에 그 가까운 교회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10몇 명이 모여서 조그마한 초등학교 교탁을 이렇게 위에 두고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건 이렇게 요거 말고 그냥 이렇게 뚜껑 여는 그런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제가 혹시 안 올까 봐 여집사님이 자기 쓰는 피아노를 여기 갖다 놓은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있을 때였습니다. 봉고차 타서 제 돈으로 사서 그 시골 마을에 다 시골 사람들이 또 얼마나 겸손해요. 마을 입구에 딱 내리면 여기 다 왔대요. 근데 사실은 그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는 길이 온 길보다 더 멀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봉고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다 태워준다. 제가 그 일을 3년 5개월을 했죠. 하여튼 이 얘기 너무너무 긴데요. 근데 시골을 있어 보니까 참 힘든 것도 많은데 주보도 제가 찍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3년 5개월을 있고 나서 제가 왜
교회를 옮겨.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사역 부흥이 시작된 그 아양교회라는 데로 제가 가게 되는데,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3년 5개월을 있어 보니까 제가 템포가 늦어져서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게. 제가 그 중에서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을 제가 커피 한 잔 사겠다고 불러서, 집사님, 집 당신 나 부모님께 받은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우리 세 명이 집을 내놓읍시다. 그리고 교회를 지읍시다. 이 닭장 교회가 아니라. 그러더니만 이 두 분이 죄송합니다, 정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제가 그날로 바로 기독신문을 보고 그 아양교회라는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부목사를 찾는데 저는 아직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우리가 부목사님을 모시려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오셨네요. 사모님이 나오셔 보더니 저를 보더니 막 얼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 제가 가서 그 교회에 6년을 있었고요. 6년을 있었는데 무슨 제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요? 했는데 목사님이 도목사가 후임을 한다면 내가 좀 일찍 나가고 물려 죽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청년을 열심히 하다가 경산중앙교회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담임으로 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느니, 제가 그래서 뭘 경험했느냐면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경험한 거죠. 제가 그 기도가 막 충만할 때 그 아양교회를 딱 갔는데 그냥 다 청년 25명이 2부로 나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2부로 나누냐고 물으니까 자기들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대요. 1부와 2부는. 그래서 결혼 축가를 부르면 만일 5만 원을 주면 딱 2만 5천 원씩 나누어서 볼링 치러 가고. 그래서 내가 얘들을 꼬셨어요. 살살 우리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됐고, 정말 그 부흥은 말로 할 수 없었고, 주일날 오는 사람보다 그 다음 청년 수련할 때 더 많이 왔고요. 더 많이 왔고 막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제 사역 가는 곳마다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기도를 쉬는 건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제가 좀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상황이었지 저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짓게 하고, 그래서 좀 곁길로 나갔는데, 자,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은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나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능력은 그분께 있다. 이걸 딱 제대로 진짜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음 같은 질병 앞에 딱 서고, 오늘 이 시인이 직면한 것처럼 전혀 어디를 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여러분 기도는 이런 상황에 배우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살 길은 오로지 그분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목이 쫄려서 넥타이를 쫄려가지고 목에 핏발이 여기 이렇게 다 서서 쫓겨나서요. 한겨울날.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건 제가 쫓겨나서 목에 이렇게 목도리를 감고 있는 그날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도숙기 군사인데 이 여동생이 시집 간다고 함이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목도리를 하고 그
동생 집안에 오는 사람들을 다 맞고 11시가 넘어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어지간해서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울면서 목사님 더 참으시지. 그 제가 주암산 기도원 그 한겨울에 올라가서 제가 추위를 정말 못 견디는데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여러분 완전 달걀 귀신 같은 거 알죠? 그 입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얼마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은 야 임마 네가 광 낼 때 같으면 내가 이런 거친 숫돌에 너를 갈겠느냐. 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너는 너무너무 거친 게 많아. 그리고 제 인생이 한 10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무엇을 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또 중간 여기 다 생략하고 담임을 가는 길이 열려서 선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가 선을 9번을 떨어졌습니다. 8번을 떨어졌구나. 그러는 동안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제가 빨리 갔는데도 저는 그래서서야 했었던. 그래서 그 떨어질 때마다 금식하고 철회하는데 제가 5번째 떨어지다는 딱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사실 그때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방에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늦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방문을 팍 차고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제 와이프야. 딱 저를 봐. 도원기 회개!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그게 욥기더라고요. 세상이 다 나를 우습게 할 때 그래도 마누라 하나는 나를 끝까지 도와주고 이해해 줄 줄 아는데 세상에 이 아줌마가 도원욱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집회에서 듣고 자기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딱 경고를 집회 가서 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도 못 듣는데 네 말을 어떻게 다 듣느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참 주변에도 수치스럽고 와이프한테도 진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됐죠.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스펙이 아니에요. 서울에 나오신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졸업할 때 한 3달 기분이 조금 좋았지만 딱 현실과 만나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인생 뒤에 누가 그를 지원하고 도와주느냐. 유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는 아들에게 이 책을 보내고 이 책을 3번 읽고 독후감을 써보내지 않으면 이번 달부터 송금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읽고 보냈더라고요. 이분은 아시죠? 이분은 전북 임실의 정말 가난한 마을에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간 사람 없습니다. 이 유태영 혼자 똑똑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야학하고 토끼풀 뜯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가 마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13년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와서 야학하고 구두를 닦으면서도 널판지를 깔고도 종소리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사실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지만 또 집안을 잘못 만나 환경을 탓하며 막 하늘 손가락질하고 부모 원망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늘 품은 채 인생을 보낼 수 있는데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 소망을 보니까 막 확신이 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여기 마이크를 새로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바꿀까요? 1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마이크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막 교회 지붕이 박살이 나고 그렇게 해서 마이크가 여기 오죠. 2번
천사가 날개 옷을 입고 마이크를 메고 확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보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해 아이들이 용돈을 좀 생각보다 많이 고맙다고 주고 갔는데, 그 돈을 어디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 이걸 보더니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거 바꾸면 너무 좋겠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손이 없고 발이 없어요.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자기 뜻을 슬쩍 그 사람의 뜻인 것처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을 이루게 하시죠. 자빠져 자는 사람은 만나를 자빠져 자도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어떤 소망이 났습니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가난한 농촌의 젊은인데 그 덴마크의 선진 농업 기술을 좀 나를 데려다가 가르쳐주면 내가 우리 조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써도 뭐 그 책 보면 주소를 모르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국왕한테 전달이 됐고 국왕이 감동을 받아서 비행기표를 보내서 데려가서 다 공부를 시켰어요. 돌아올 때 한국이 때마침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할 때였어요. 나중에 히브리 대학 마치고 건대 부총장까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이 신앙간증을 쓴 책이 기도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저도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스펙도 설교도 뭐 성격은 또 막 날아다니고, 그렇지만 정말 많이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실력 있는 목사가 얼마나 많고 얼굴 잘생기고 찬양 잘하고 스펙 좋고, 나는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눈물 달고 손 들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뭐라고 해요? 원래 잘했다. 원래 기장 밑에 어디 원래라는 데가 목사님 있다면서요. 저는 안 가봤는데 원래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친구들과 지인이 그 사람이 엉터리라는 걸 다 하는데 그 엉터리가 뭔가 남기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만 제가 이제 페북을 돌리는데 이 친구 부부 얼굴이 올라왔어요. 제가 경산중학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제 이야기를 듣고 키는 몰대만하게 생긴, 공부도 저보다 더 못했으면 그건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5년을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새벽에 불을 끄고 기도 저희는 막 하는데 아버지 부러졌는데 너무 제가 하도 간절히 부러졌길래 후레쉬를 들고 내려가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놈인가 싶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는데요. 그 친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잘생긴 친구도 아니에요. 뭐 내가 봐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약간 사나이다운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세상에 얼굴 예쁘고 약대를 졸업해서 약국을 크게 하는 자매가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 자매가 아까우니까 그걸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 살고 사역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제 호텔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 페북 열면 그렇게 열리잖아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그 부부 사진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사역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한 10년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대적들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칠 자를 찾는다. 우리는 생존 경쟁에 치열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겠다고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 사단이 강력하게 대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딱 조금만 비틀어버리면 거기에 에너지 다 빼앗겨서 정말 싸워야 될 적과는 못 싸워요. 이게 얼마나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까? 개성 있는 사람 엉덩이 한두 사람만 간지러 놓으면 이것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가끔씩 서로 보면서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는 적군이 아닙니다. 인사도 시켰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데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이 영적 전쟁에 밀리지 않으려면 기도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래. 이 구절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얘기하는데 60년, 70년, 80년도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남의 교회 원정 가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할 때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부흥사의 획을 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만하니까 기도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엎드리면 도망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와 사탄입니다. 기도의 아버지 이엠바운즈는 우리가 아무리 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벌 떤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엉터리 기도예요. 혹시 그 기도가 응답되면 목사님이 억수로 바빠져서 부흥회도 못해요. 왜? 조상이 날 테니까 조상. 시험이 없는 곳은 천국 가셔야 돼요. 아무 문제도 없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시험이 있더라도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IMF 때 68억을 드렸어요. 그때 이자가 23%, 우리 기억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자가 23%씩 올라갔어요. 그때 단전 단수에 자살 보고를 교구에서 매주 받고 그 심각한 상황에 첫 번째 교회를 짓고요. 8년 뒤에 또 290억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보다 더 돈보다 더 어려운 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수영로 교회도 여러분 아시죠? 막 형무소 누가 가고 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저항, 제가 소송에 뭐 조폭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7,250평 지금은 한 10,000평 될 텐데 좀 더 사서 그 땅에 조그마한 그 뭐라 그러죠? 공사할 때 쓰는 그게 우리 사실은 정필도 목사님 책 제목입니다. 교회는 무릎 위에 세워진다. 11m 현수막을 걸어놓고 생명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난장판이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제가 예민해서 함부로 잠을 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 야, 네가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시작한 게 누구야? 내가 시작했어. 그 많은 고비를 뚫고 땅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했어? 내가 했지.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내가 이루게 할 것이야.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와 네 교회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그 거친 길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꿈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럼 네가 믿음을 보여라. 너 설교할 때 맨날 떠들면서 무슨 칼끝 같은 신앙, 절대적인 신앙, 너 그게 뭔 줄 아느냐? 온 세상이 너를 다 죽이려고 달라들고 누구 하나 내 편이 아닐 때 네가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그 믿음을 네가 내게 보여. 정말.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힘이 든다는 건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가 300kg 역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무겁다면 그건 스티로폼이지. 태국 경북에 여러분 거기 무슨 동신교회 그런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못 지은 거예요. 하도 난리를 지겨가지고. 경산여왕리는 그 교회 예산의 반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도목사가 이 일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아주 7명이 조를 이루어서 장 지지는 조가 따로 있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교회 버스로 집에 가면서 제 욕을 다 하고, 더 안타까운 사람은 그걸 또 저한테 또 이야기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 속에 목사를 만드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독서와 고난과 기도. 잔잔한 물에 좋은 배사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풍랑이 뒤집어져가 떨어져 죽으려고 안 떨어지려고 제가 그 배에 매달려서 얼마나 용을 쓰니까 온몸에 알통이 된 거죠. 알통이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와 개인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서새라는 새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시크릿 보드입니다. 이렇게 관노가 몇 개가 이렇게 비서가 머리에 볼펜을 꽂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름이 비서새인데, 독수리과에 속하는 큰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 3m까지 돼요. 근데 이런 새인데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큰 새가 근데 문제는 이제 땅에 사냥을 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들쥐나 토끼를 잡으러 딱 내려왔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 이제 사냥을 했는 걸 먹고 있을 때 치타나 또 좀 더 상위 먹이 사슬 체제에 딱 공격을 하면, 여러분, 이 새가 웃기는 게 자기가 날 줄 안다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갑자기 막 달리기 시작을 한대요. 치타가 120km로 달리는데 똘똘 말려서 김밥 되는 거죠. 이거 재미있지 않으세요? 재미없으신가요? 시간이 돼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날개예요. 날개가 짐입니까? 기도가 짐이고 기도가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목사 책임이에요. 기도는 축복이고 날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 왔더라도 기도의 날개를 펴면 그곳은 간증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1시간 기도와 2시간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땅 파는데 비교를 해볼까요? 50cm 파면 뭐가 나올까요? 50m를 팔면 뭐가 나올까요? 500m를 팔면. 여러분, 2시간 반을 하는 사람이 30분도 하는 그 30분과 2시간 반은 차이가 납니다. 그거 해보셔야 알고, 저희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환상의 밤이라는 커리가 있어요. 환상의 밤은 별거 없어요. 제가 과거에 철야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 환상의 밤, 이름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이제 9시쯤 밤에 와서 환상의 밤을 하겠습니다. 출석 부르고 그럼 끝이에요. 새벽 기도 때까지 도망만 안 가고 뭐 자든지 의자 밑을 굴러다니든지 그건 자유예요, 자유. 주의 마음과 관심 있는 예배당에 하룻밤을 자면서 은혜를 받는 건데,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잤어요. 지금 제가 자려고 이불을 가지고 또 보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요 딱 누우면, 잠이 왔을 때 뒤로 발랑 뒤집어져서 누우면 이 등이 이게 다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 이유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일찍 오는 분들도 굉장히 빨리 오면 혹시 얼굴을 막 침 돌리고 이럴까봐 제가 관리 집사님을 빵을 사주고 이제 딜을 했어요. 제일 먼저 와서 나를 깨워달라고 내가 세수를 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깨 한 곳 아픈 적이 없었고요. 진짜 제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자가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목이 아파서 한 일주일째 목을 잘 못 돌리는데 참 신기한 은혜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받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눈물을 본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앞에 얘기도 하지만 하면 자칫하면 가십거리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발을 높은 곳에 올려서 전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건 기도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되죠.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사이쇼 히로시가 좀 오래전에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그때 유명했습니다. 그 아침형 인간의 요주는 이분이 의사인데 일본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체온이 떨어질 때 다시 잠을 자서 체온이 딱 올라가는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뭐 그게 대충 우리 영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맞춘 시간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주면, 저는 10시 반에 또 4시에 일어나는 게 딱 그 버릇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먹고 뭐 약 먹는 이런 루틴도 하다 보니까 그대로요. 식사 시간도 저는 뭐 정확하고요. 아침 먹는 시간도 또 점심 저녁은 교회에서 딱 식사하는 그 만들어서 주시는데, 딱 저는 땡 하면 들어와요. 기다리다가 딱 뭐 12시 6시 어쨌든 정확하게 먹는데, 그 사이쇼 히로시는 우리 머리가 가장 샤프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7시에서 8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인데 그냥 아이디어가 막 속출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렇게 집회를 나오면 적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적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적는 것도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이걸 뭐 불 들어오는 볼펜, 후레쉬를 들고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제가 찾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아침에 한 7장에서 8장이 적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서서도 많이 기도하는데 하다가 여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는 거, 뭐 설교 아이디어, 생각나는 거, 기도 제목, 잊어버린 거, 지시사항 다 이걸 적어서 아침에 기도 마치고 올라와서 아침 밥을 제가 먹고 이걸 에버노트에 점검 사항이라는데 다시 쫙 정리를 하죠. 그걸로 설교도 하고 그걸로 회의도 하고 다. 근데 이렇게 집회를 나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적은 게, 이게 지난 주일날 적은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 불편했던 걸 제가 이렇게 별남에다 다 적어두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이 원래 그 코드를 맞추게 되죠. 옷 색깔을. 뭐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얘기를 하죠. 통일성으로 선보인다. 뭐 그런 얘기 다 적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오늘 아침에 좀 제가 결단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무슨 결단이 필요해요? 평생 지금까지 해오던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내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 주님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